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29강에서는 불교적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0강에서는 이자에 대한 불교의 관점, 금융업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통하여 불교가 얼마나 친시장, 친자본의 종교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1세기 시장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불교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장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가 만약 4차 산업혁명과 충돌한다면 불교는 21세기의 삶의 지침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불교가 만약 시장 자본주의와 충돌한다면 우리의 생존을 방해하는 골치 아픈 종교가 될 것입니다. 불교는 과학과 조화를 이루는 종교이며 친시장, 친자본의 종교이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장 자본주의를 사는 불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중동의 오일머니를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정부에서 법을 제정하려다 기독교의 반대에 직면하여 포기합니다. 중동의 오일머니는 중동이 석유 수출로 형성한 금융기관의 보유 자금을 말하는데 왜 다른 나라의 자금을 들여올 때와는 달리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특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이자를 금지하므로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즉 투자의 형태로 돈을 빌려 이자를 투자의 과실로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원래 투자란 손해를 보면 아무것도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자란 빌려간 측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어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투자의 과실과 이자는 다릅니다. 따라서 투자의 형식으로 이자를 지불하게 하려면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합니다. 이자를 금지한 종교는 이슬람교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이자를 금지했기에 이자를 받았던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특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이자를 허용하게 된 것은 켈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의 일인데 실제로 기독교 은행이 설립될 때까지는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것을 봐도 이자 허용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자를 악한 것으로 보았지만 켈빈은 이자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독교도가 이자를 허용하지 않았던 시절에 유태인들은 유럽에서 홀로 금융업에 뛰어들어서 로스차일드 같은 세계적 금융기관이 탄생합니다. 미국이 현재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중국 시장을 개방하면 가장 혜택을 보는 미국 산업이 금융산업이라고 합니다. 미국 금융산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의 제조업이 한때 세상을 휩쓸었을 때도 미국이 건전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금융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금융업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불교는 2600년 전에 이자를 허용했습니다. 허용은 물론이고 장려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자를 허용하는 불교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비교해 보면 매우 획기적입니다. 중화함경은 처음에는 먼저 기술을 배워라. 그 다음으로는 재물을 구하고 그리고 재물을 구한 뒤에는
그것을 나누어 4분으로 만들라. 농사꾼이나 장사꾼에게 주어 나머지 1분에는 이자를 나게 하고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돈을 전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라는 주장은 알고 보면 금융업을 장려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구절이 많은 불자에게는 매우 생소하겠지만 경전에 쓰여져 있는 사실이고, 알고 보면 불교만큼 친시장, 친자본적인 종교는 없었습니다. 초기 불교 시절의 사찰은 부동산의 대부, 대출 등의 금융활동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개의 전신에 해당하는 보는 처음에는 불교의 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사원의 기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자 사업의 기능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무진장, 장생고 같은 금융기관이 사찰에 설치되어 경제에 주요한 활동을 했습니다. 비록 이자가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불교는 돈 빌리는 사람은 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이자를 고통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중화함경은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빈궁한 것은 큰 고통이요,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남의 재물을 빌리는 것은 큰 고통이며,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남의 재물을 빌려 이자가 길어가는 것은 큰 고통이요,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빚주인의 독촉을 받는 것은 큰 고통이며,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의 빚주인이 자주 그 집에 가서 독촉하는 것은 큰 고통이요,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빚주인에게 묶이는 것은 큰 고통이라 하느니라 라고 설합니다. 부채가 얼마나 큰 고통이며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빚진 사람을 출가하여 빚쟁이가 끌어가게 했느냐고 부처님이 꾸짖고 계신 것을 보면, 당시에는 빚을 지면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갚지 못하는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전은 구족계를 주려면 남의 빚을 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주어야 한다고 설합니다. 따라서 빚진 사람은 비구로 받지 않았습니다. 부채가 있는 자 이외에도 부모가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자, 주인의 허락이 없는 노비, 현역 중인 관리나 군인, 완전한 남자가 아닌 자, 나병 등 6가지 병이 있는 자는 비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이자를 받으라 라고 장려하고 있지만 남한테 빚을 지고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금융이 자본주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불교는 일찍부터 금융이 매우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허용했습니다. 금융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찰이 직접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유부율에서는 삼보를 위해서라면 무진물을 회전하여 이익을 추구해도 좋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중생구제를 지향하는 대승불교는 불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으며 자비의 관점에서도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필요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불교 사찰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역할은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 은행이라는 가칭입니다만 불교 은행을
불교가 설립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불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허무주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불교를 오해하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외면한다면 불교적인 대응책이 아닙니다. 고통의 해결이 도망이나 회피라면 불교의 수행은 왜 필요하고 경전의 수많은 말씀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 자칫 욕심을 내다가 사기꾼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사기 범죄가 매우 많은 나라입니다. 약간의 여윳돈이 있으면 귀신처럼 사기꾼이 냄새를 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항상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동업하자고 유혹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시다. LG와 GS그룹은 구씨와 허씨의 성공적인 동업 사례로 꼽히지만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인 중 과연 몇이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기가 변호하던 사기꾼에 넘어가서 거액을 털린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의 영역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기꾼이 득실거리고 정말 안 넘어갈 것 같은 사람도 넘어갑니다. 돈 관리를 내가 할 수 있으면 동업도 할 만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동업은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내가 갑이지만 일단 투자를 하고 나면 내 돈을 넣었는데도 돈 관리를 하는 나의 동업자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되므로 내가 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돈을 돌려받으려는 처지가 되므로 을이지요. 돈 관리를 한 내 동업자는 돈을 얼마든지 빼먹을 수 있고 한국에서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격리 직원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집어넣지 않는 한 절대 동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종교입니다. 이러한 역량이 없이 돈을 열심히 벌라는 부처님 말씀대로 실행하겠답시고 욕심을 내다가는 덥석 사기꾼에 넘어가게 됩니다.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어떤 부지런한 사람이 두 개의 직업을 갖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직업이 둘이라면 둘 다 한가한 직장이라는 증거입니다. 특출한 능력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돈에 대해 배우고 연습할 자신이 없다면, 돈을 벌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자신이 없다면, 투자에 관해 조언해 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면 예금 적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여의도 투자 고수는 보통 사람은 절대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고 정기예금이 제일 좋다고 권한 적도 있습니다. 펀드와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기 싫고 없어져도 좋은 돈도 없다면 저축이 최고입니다. 저축도 투자입니다. 저축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미혼 여성은 직장인인데 몇 년 만에 5천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5천만 원은 사실 서울에서는 그리 큰 돈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봉급쟁이가 몇 년 만에 이 정도의 돈을 모으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갑자기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할 때 부모가 재력이 있지 않으면 사실 빌릴 데가 없고 자칫하면 사채를 쓰다가 이자가 눈송이처럼 불어나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직장인이 저축 이외의 방법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을까? 없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축 안 하고 목돈 안 만들기. 저축하고 목돈 만들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축을 생각하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축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안 쓰는 것이 버는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부처님도 소득의 4분의 1은 저축하여 남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축이야말로 전문 지식이 없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재테크입니다. 불교가 적극적으로 돈을 벌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정기예금은 소극적인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저축하면 예금도 적금도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주식의 고수들은 불확실성이 높을 때 현금을 확보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현금 확보를 이런 관점에서 투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금과 적금이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훌륭한 투자입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을 봤는데 정기예금으로 2% 벌었다면 더 좋은 투자를 한 겁니다. 주식의 고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예금이라는 투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여윳돈 전부를 주식, 펀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게 투자의 고수들의 가장 중요한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투자가 아닌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적금은 한 달에 얼마씩을 반강제적으로 입금하는 특성이 있어서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의지가 약한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성격상 장기 적금이 좋고 어떤 사람은 단기 적금이 좋습니다. 한때 한 달에 얼마씩 적금식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가 유행했습니다. 이 방법은 주가가 계속 상승할 때는 좋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이거나 상승 하락을 오락가락하면서 주가가 횡보할 때는 정기예금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향후 주식시장의 전망에 따라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가입한다면 어떤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가를 역시 고민해야 하므로 목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은퇴를 고려하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대안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펀드는 부동산이나 저축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 주식시장이 아닌 전 세계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잘 계획하여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매우 좋은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과 펀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7강, 28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침체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등했고 경기가 활성화되다 과열되면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침체기를 겪는 파동을 보였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침체하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다시 침체하는 장기 침체 현상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찍으면 인플레가 생겼는데 요즘은 반대로 디플레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새로운 현상을 New Normal, 즉 새로운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이 늘었는데 요즘은 이자율이 내려가야 저축이 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New Normal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정말 일어날 것 같지도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시대를 블랙스완의 시대라고 합니다. 블랙스완이란 하얀 백조 아닌 검은 백조를 말하는 것이죠. 백조는 당연히 흰색인데 검은색의 백조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호주에서 검은색 백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블랙스완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뉴노멀과 블랙스완의 시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 이런 시대에는 무언가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축이야말로 가장 손쉽게 전문성이 없는 보통 사람이 갖출 수 있는 수단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저축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이나 펀드 못지않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으며 알 수 없는 시대에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좋은 대처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축이 늘고 소비가 위축되자 저축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저축은 미덕이 아닐까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저축한다면 미덕이 아니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고, 이런 말들을 요즘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구태여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가 늘도록 해야지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소욕 지족의 삶을 추구하며 단순 소박한 경제 생활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게 불교적인 삶입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30강을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며 공부했던 내용에 기초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석사 박사 논문, 저의 저서, 부처님의 부자 수업 등에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